우리 찬송가 319장입니다. 319장 우리 3절 부르겠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 선 빛과 소금 삼고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반주 잘 받으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예,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4주차가 되겠는데요. 내일은 성탄절이죠. 이번 대림절 4주는 하루를 지내게 되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모이는데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11시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그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11시 30분 모임으로 그렇게 함께 두 번 반복 모이기가 버거우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4월 선거, 이제 아주 점입가경입니다. 하여튼 점점 가까워오는데 여러분 특별한 기도, 많은 기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같은 부정선거나 또 부정선거가 있든 없든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정세가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의 섭리와 국내의 악한 세력들이 틈못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후 3일간 휴일을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자녀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내주세요. 한번 맛보면은 그렇다고 하는데 참 이거 걱정입니다.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TBTM과 TBTM 오피스 하우스 기타 고정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겠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간수하여야 할 말씀, 봉함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와 같이 귀하고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로 모인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하고 귀한 말씀이 잘 간직되고 또 간수되고 잘 유지가 되어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될 뿐 아니라 마지막 우리의 본향에 들어갈 때에 그 문에 들어갈 열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원근 각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과 또 세우신 주의 사자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51번에 있는 118편의 말씀,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51번,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28장입니다. 128장을 부르시고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마구간에 나셨네. 가축들이 잠든 때에 우리 주님 나셨네. 천사들이 찬양하네. 노엘 노엘 기쁜 소식 구주 예수 나셨네. 목자들은 잠든 양떼 아침까지 지켰네. 영광 중에 탄생하신 기쁜 소식 들었네. 목자들이 감격하여 찬양 찬양 찬송하네. 구주 예수 나셨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저희들이 대림절 4주차 예배로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같이 기도하는 중심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짧게나마 잠시라도 입을 열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의 소원과 간구가 주께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들도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들이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임자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발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제 내일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성탄절 맞이가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이날을 축하하고 기뻐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그날로 인하여 감사 감격하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임자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 완전한 역사의 성취를 위하여서 예언된 예언자들의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날로 인하여 감사하는 가운데 먼저 그러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참된 감사 후에 기쁨으로 주의 오심을 또한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즐겁고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검명할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 전하는 종이나 또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딥고 경험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이 나라를 안보하는 모든 일선 장병들과 경찰 공무원들 또 그 밖에 수많은 특수한 근무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파수함도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는 순서를 따라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6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드려진 형편 사정과 그 속사정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린 우리 심령 위에 기름진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어서 그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운영되어지는 세금을 아주 나쁘게 사용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도적질하는 도적과 같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와 같이 그렇게 악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있어
한숨이 이 땅에 짙게 드리워진 것을 압니다. 주여 악한 자들은 그 받을 벌을 받게 하시되 주여 선하게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어서 저들이 그 선함으로 인하여서 칭찬받는 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상 필벌의 법칙으로 이 국민들이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되 억울한 자들이 없게 하시고 공직하고 또 정직하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모두가 복된 백성, 복된 국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만복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실 때에 그 영이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땡스 크리스마스 그러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은 땡스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서로 화답해 봅시다. 땡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요. 메리 크리스마스. 땡스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을 Thanks Christmas and then Merry Christmas 그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한글식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길고 또 뭐 좀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영어식으로 제목을 삼아보았는데 여기 아라비아 숫자로 10, Q 한 거는 한번 발음해 보세요, 여러분. 10Q, 10Q죠? 10Q는 땡큐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꽁트식으로 써놓은 단어입니다. 땡큐 그러면 땡큐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Thanks Christmas and then Merry Christmas.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지요. 올해는 대림절 4주차가 되었지만 이 4주차 기간이 한 주 내내 이어지지 아니하고 4주차 주일인 오늘 이후 내일 성탄절을 맞이한 아주 특이한 그러한 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4주차를 맞이하면서 내일 성탄절을 대망하는 그러한 가운데 맞이한 오늘이 아무쪼록 성탄절의 그 감격과 사모함과 또 은혜로 충만한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제 셈을 하다가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최소한 2016년부터는 매년 그 성탄절 컨셉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이나믹, 해피, 또 블레싱, 또 뭐 하여튼 뭐 여러 몇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마다 그 해의 성탄절은 어떤 컨셉으로 내가 성탄절을 맞이했는가를 이제 메모를 좀 하다가 지금 이제 멈추고 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찾으면 한 곳에 한번 모아놓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인 것 같아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냥 매년 찾아오는 이 성탄절을 그냥 무감각하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맞이하는 성탄절보다는 이번 성탄절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와 가치와 또 나로 하여금 깊이 묵상하게 하는 그런 성탄절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면의 고백과 질문 앞에서 그 나름의 성탄절을 준비하는 컨셉을 정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년 이렇게 해왔는데 올해도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올해도 성탄절 컨셉을 좀 정해야 되겠는데 제가 의지적으로 그 성탄절을 이번에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뭘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 모르겠어요. 그때 새벽 기도의 시간인가 어느 시간인가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그때에 오늘 이 thanks라고 하는 이 감사에 대한 그런 그
감동이 제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올해는 Thanks Christmas. 그렇게 성탄절을 컨셉화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다 보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함에 있어서 사실 감사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감사한 성탄절, 예? 그렇게 감사한 성탄절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또 맞이하고 또 외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겠다. 이런 마음의 심정으로 이번 성탄절을 제가 지금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탄절을 매해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맞이한 성탄절은 몇 해째가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생에서 맞이하게 될 성탄절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되겠습니까? 이미 세계적으로 관심을 여러분 이렇게 세계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여기저기 도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마 잘 아실 줄 알아요. 멀리 갈 것도 없고 중국의 경우만 해도 저 고위도 지방에는 지금 눈이 너무 와가지고 눈에 파묻혀가지고 길도 하나 제대로 열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방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전 남위도 지역의 사람들은 너무 더워서 헉헉거리고 사는 그런 지역이 있다.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거짓말 같은 현실 속에서 남녘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거짓말 같으면 직접 한번 와보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이 겨울철을 지금 보내지만 어떤 지역은 너무 눈이 많이 와서 괴로워하고 어떤 지역은 너무 더워서 헉헉거리면서 괴로워하는 한 국가 안에서도 그게 이제 중국이죠.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은 눈이 와야 되는데 눈이 안 오고 비가 와가지고 또 홍수가 나는 미국이 그랬다 그러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저 유럽의 어느 지역에도 물난리가 나고 일본에는 뭐 매년 눈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이번에도 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세계 곳곳에 보면은 그런 환란과 어려움들을 겪는 소식들이 많이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슨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위험징후다 하면서 또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들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의 세계적인 현황을 돌아볼라 치면은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을 보냈잖아요. 추수감사절을 뭐라 그래요? Thanksgiving Day 그러잖아요. 감사함을 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인데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을 지키기를 원하시기도 한 날이지만 도의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사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특별히 이 감사는 무엇을 놓고 우리의 먹거리 문화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물질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어떻게 보면 다분히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하는 그날이 땡스기빙 데이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올해는 그것과는 별개로 다시 한번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그 성탄절의 의미와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볼라 치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낮 시간에 우리 병원에서도 어르신들 앞에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지혜와 평화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탄절이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울려 퍼지는 캐롤송에 맞춰서 어깨춤이 추어지는 그런 신나는 하나의 흘러가는 유행 정도의 계절적인 헐리데이가 되는 정도, 축제의 날 정도, 또 상업적으로는
대목이 되는 이런 날로 보내서는 너무나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귀하고 귀하다 하는 날이죠.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이 성탄절은 무엇이 우리에게 감사한 겁니까? 뭐니 해도 우리가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것이 감사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은 교동문의 시편 118편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는 영혼 구원 받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영혼 구원 받은 게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 무슨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말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히브리서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너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겨서 그 받은 바 구원의 은혜가 흘러 떠내려갈까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을 상기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그 어떤 세상의 보배와 권세로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귀하고 귀한 우리의 생명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할 때에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구원해 주신다.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자에게 준비된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르자면 그 갈 길이 결국은 멸망의 길, 저주의 길, 지옥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런 저주와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복락의 나라로 건져주신 위대한 사건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걸 알고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감사를 알고 그리고 나서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기쁨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찬양과 나의 고백과 감사의 노래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 없이 부르는 노래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노래와 같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노래를 하면서 고린도전서에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무엇과 같다고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 덧없는 것과 같다 하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대한 감사 없는 노래, 기쁨의 노래라는 것은 그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흥을 돋구는 기쁨의 노래 외에, 육신적인 노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서 내 영혼의 노래, 내 영혼의 찬양, 내 영혼의 감사의 고백함이 있는 그런 기쁨의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제가 매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Thanks Christmas and then Merry Christmas. And then이 뭐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감사한 고백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한 마음 없이도 성탄절 기쁘게 노래하고 기쁨의 멜로디와 춤에 취해서 흥겹게 하루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성탄절 맞이하면 뭐 대목이잖아요. 성탄절 선물도 준비하고 뭐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돈도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보다도 오히려 저 데파트먼트 가면은 더 화려하게
저 독일인가요? 거기는 뭐 수십 미터에 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다 하더라고요. 전 직접 안 가봐서 모르지만 올해 성탄절 어디라고 하더라고요. 독일의 어느 도시에는 뭐 몇십 미터라고 하더만 몇십 미터짜리 대형 성탄 트리도 만들고 막 그랬다고요.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시편 118편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지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론의 집, 이 대명사가 의미하는 바는 다 뭡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해요. 아론의 집이라고 한 건 뭐예요?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우리 목회자와 같은 성직자들을 포함해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식자나 무식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를 불문하고 모든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말하기.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넓은 해석을 얘기하면 뭐예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성도들이나 성도가 아닌 사람이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인자하신 분이라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할지로다. 할지로다라는 뭐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지어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그거잖아요. 오늘 몇 절이에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개역성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 돼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지요. 근데 땅에서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어요. 땅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야? 참된 평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참 감사하게도 야고보서 3장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지혜라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모든 욕심을 또 좇아서 행하는 그런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지혜가 마귀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거기 마귀란 말은 없고 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0몇 절이에요. 10몇 절에 보면은 그 지혜는 귀신에게서부터 온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과 죄악에 물들고 물질적인 야욕과 야망에 매여서 행하는 지혜. 우리가 지혜라는 말은 뭐예요? 지식과는 다른 것으로서 지식을 포함해서 이 세상살이 해가는 데 있어서 아주 모든 일을 잘 융통성 있고 그리고 해박하게 모든 일을 원만하게 잘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행하는 그게 지혜라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지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귀신, 마귀에서부터 온 거다. 딱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위로부터 온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양심과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지혜가 위로부터 온 지혜. 위가 어디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 보면 거기서 얘기하는 평화라는 말이나 화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와 평강과 또 뭐예요? 화평과 평안, 이 모든 단어들이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의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바깥에 거하는 샬롬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평화인 것 같으나 그걸 무슨 평화라 그래요? 거짓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향해서 우리 국방부 장관이나 현재 우리 군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봐요. 저들의 평화로는 지금 가짜 평화, 거짓 평화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핵무기나 만들어내려고 하고 어쨌거나 좌익 공산화하고 이 나라를 자기들 식으로 적화하려고 하는 그 야욕을 버리지 못한 평화. 그 진짜 평화예요? 가짜 평화예요? 가짜 평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이 정권의 군사력에 그리고 어떤 강력한 독재적인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자기중심적으로 해가는 그런 평화는 참된 평화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까닭에 오늘 14절에 얘기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 말의 역설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긍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도에서는 그 거짓된 평화, 그 평화는 온전한 평화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하늘의 평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간단히 표현하는 그런 표현 양식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알레르기적인 그런 의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인데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에도 공중권세 잡은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평화 그러면 공중 잡은 권세 마귀에게 평화?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땅에는 평화 그랬는데 땅에 누구에게? 그저 욕심과 야욕과 야망과 자기 중심주의적이고 죄악된 육신적인 생각들만이 가득 찬 그런 인생들에게 주는 평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사실은요, 여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이야기는 참 조심스럽고 너무나 귀한 축복 선언인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네 부류의 등장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쉽게 인물이라고 합시다. 여기 천사가 나오기 때문에 천사를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시나리오상으로는 이것도 인물로 볼 수 있으니까 네 가지 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누가 등장합니까? 목자가 등장해요. 두 번째로는요, 주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천사, 단수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해요? 수많은 천군 천사가 등장해요. 그렇죠? 이외에도 여기에는 또 숨은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목격한 목격자 누가도 등장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거론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아버지, 엄마, 요셉과 마리아도 등장하고 여러 인물이 등장하겠죠. 근데 그 여러 숨은 인물들은 우리가 차치하고 그래도 드러나 있는 등장인물이 누구요? 목자와 주의 사자와 천사와 수많은 천군 천사. 이건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서 천사는 단독
단수형으로 쓰여졌다 할 때 천군 천사는 복수형으로 수많은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구분을 해서 이 네 가지 부류가 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등장인물들의 각자가 주는 교훈이 뭘까? 여러분 목자를 생각해 보세요. 목자는 어떤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나요? 사실상 목자는 그 당시 시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존귀에 처하여져 있는 또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천하게 여기는, 평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평범하게 여기는 소시민들 중에서도 그래도 누구도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천한 그룹에 들어가는 그런 인물들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게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메신저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은 보좌와 권세 가진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셔서 크고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평범하시고 균등하시고 보편적이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할 만한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의 사자라는 건 뭘 얘기해요? 주님이 보내신 메신저이지만 그 메신저는 그 누구를 대변해요? 보내신 주를 대변하니까 그는 누구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주와 같은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낮고 낮은 천하디 천한 사람들에게도 누가 임재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여기서 이제 따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 주의 사자가 천사고 천사가 주의 사자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맥락상 보면 그 인물이 누구예요? 그 인물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 저자가 주의 사자가 천사가 라고 했을 때에 이 내용을 구별해서 썼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주의 사자가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문맥상으로 보면 주의 사자는 말 안 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옆에서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인물을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이 메신저의 메시지를 전한 인물이 누구예요? 천사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이론을 달거나 의문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모든 천하디 천한 사람들에게 임하신 주님은 친히 말씀하지 아니하셨을지라도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 소식이 뭐였어요? 11절에 다 같이 봅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의 이름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예수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할 때 주가 누구예요? 예수인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우리에게 마스터, 주가 되는 거예요. 마스터 오브 마스터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등장한 천사는 우리에게 크고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서 나셨다고요?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셨다. 할렐루야. 아, 여러분, 깜깜한 밤에 그렇게 나타나서 주님의 임재하실 것을 고지한 천사의 그 고지를 들었을 때에 목자들이 어떤 심령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호련히. 호련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시나브로라는 말이 무슨 얘기죠? 천천히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문득 어디선가
수많은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 같이 읽어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창이 울려 퍼진. 야,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간혹 연극을 통해서 연출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이런 극중 대장관을 연출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연출해가지고 될 그런 장면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연극화되어진, 영화화되어진 그런 어떤 드라마나 장면, 영화, 스크린이나 연극, 극장에서 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영으로 그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 깨달아졌는데, 그게 보여지는데, 그때 선포되어진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결국은 이러한 천사의 등장과 예수의 수태고지에 대한 이 메신저의 메시지 전달은 우리에게 뭘 의미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어떤 사모님이 목걸이를 선물로 받았대요. 근데 그 목걸이가 그 순금으로 했겠죠. 보니까 목걸이 줄에다가 이미테이션이라 그러나? 이미테이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금의 그 중량만 해도 꽤 되겠더라고요. 별 수 없이 목걸이 하나인데도 값으로 치면 그게 적어도 내가 볼 땐 100만 원 이상 될 것 같아요. 100만 원이 아니야 안 된다 해도 최소 몇십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런 금이나 그보다 더한 뭐 엄청난 멋이 보석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그런 권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이르셨고, 그 구원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주의하라고 그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일러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비로소 감사할 때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는 거야? 비로소 기쁘다, 주님이 오셨구나,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다 중요한 핵심은 빼고 그냥 기쁘다 하니까 그래 기뻐? 그래 같이 기뻐하자. 이런 기쁨의 성탄절이 되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Thanksgiving Thanks Christmas, 이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받은 바 영혼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해라? 메리 크리스마스. 비로소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그 기쁨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축하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기쁨의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우리 전 지구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지금 많습니까? 그죠? 서두에는 이제 뭐 단순히 날씨, 기후 얘기만 해서 어려운 얘기겠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정치, 군사적으로 가봐요. 얼마나 또 우리가 알지 못한. 저는요, 지난 주간에 우리 수도가 고장나서 만 하루도 안 되죠. 저녁부터 아침까지니까 한 12시간도 안 되는 시간 물이 안 나서 얼마나 고생했잖아요. 겨우 몇 시간 물이 안 나와가지고 고생했는데, 지금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기타 등등 재난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기가 막힌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세계 곳곳에 있다는 거 생각하면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구세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성탄절은 그렇게 오신 주님의 구세주로 오심에 대한 감사 감격에 더하여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역할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의지천명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는 뭐 조직교회도 아니고 겨우 가정예배 정도 되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봐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작고 작은 일이지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위해서 돌아보고 생각하고, 어쨌거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많은 물질 들여서 구제하고 나눠주고 그런 거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성심성의 끝, 믿지 아니한 자는 전도하여 믿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만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불러 일으켜줄 수 있는 믿음에 부여한 이 성탄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는 먼저 감사한 성탄절에 대한 그러한 의지와 믿음과 고백이 있은 후에 나아가 비로소 기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기쁜 성탄절 맞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식 없이, 생명 없이, 영혼 없이 누구나 떠들고 지키는 그러한 성탄절, 허접하고 무가치하고 또 무의미한 성탄절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각자의 심령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26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또 감격과 또 온전한 신앙의 고백 위에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깊이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